5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8절에서 34절 대신하는 사랑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늘 누군가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분명한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도 그의 아내였지만 사랑받지 못했고 빌하와 실바는 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울어진 사랑은 결국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요셉이 사라진 뒤에는 라헬에게서 난 막내 베냐민을 목숨처럼 아꼈습니다. 늘 라헬에게 마음이 기울어 있던 아버지 밑에서 사랑받지 못한 어머니의 자식으로 자라난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쉽게 채워지지 않는 결핍과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상처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결핍과 원망이 폭발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20년 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미움의 자리였습니다. 유다 역시 그 상처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한 사랑이 동생을 향한 지독한 미움으로 번져갈 때 유다는 그것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구덩이 안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 저 녀석을 죽이기보다 은 20을 받고 팔아버리자고 제안하던 비정한 사람이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다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보다 훨씬 더 사랑받았던 동생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편애하고 자신들을 외면했던 늙은 아버지를 위해서 무서운 애굽 총리 앞에 스스로 나갑니다. 18절에서 31절입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18절에서부터 31절까지는 유다의 변론입니다. 놀라운 것은 유다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유다는 자신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늙은 아버지가 있고 그가 노년에 얻은 막내가 있으며 이미 한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게 그 아이는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집안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숨김없이 꺼내놓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다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고 하자 형제들은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쉽게 허락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때 야곱이 했던 말을 총리 앞에서 전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이 장면은 참 아프고도 불편합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고 자식은 1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늙은 아버지는 여전히 라헬이 낳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만 특별하게 묶어서 말합니다. 내 아내가 내게 낳은 두 아들. 그 자리에서 듣고 있던 유다와 형제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닙니까? 따져 묻고 싶을 만큼 아프고 서운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다가 이 말을 자기 입으로 꺼내면서도 조금의 원망도 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애를 들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유다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억울함이 아닙니다. 자기가 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그의 변로는 온통 아버지였습니다. 유다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졌겠습니까? 왜 우리는 늘 사랑받지 못했는지, 왜 그 아이만 그렇게 특별했는지, 서운함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자신의 상처보다 아버지의 슬픔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다시 자식을 잃은 슬픔 속에 무너지지 않도록 자기보다 더 사랑받았던 동생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마침내 한 가지 결단으로 이어집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유다는 총리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을 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희생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유다는 아버지가 목숨처럼 사랑하던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고 은 20을 챙기자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동생의 피눈물쯤은 외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신이 애굽의 노예가 되겠다고 나섭니다. 아버지가 슬퍼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참아 볼 수 없기에 평생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게 되더라도 기꺼이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입니다. 20년 전에도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때는 질투와 미움 때문에 동생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사랑 때문에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동생을 희생시키는 대신에 자신이 희생되는 쪽을 선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형제들을 같은 자리로 다시 데려오셔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할 기회를 주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눈물겨운 변화를 통해서 지난 20년 동안 형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죄책감도 아무도 모르게 숨겨왔던 마음속의 깊은 상처도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눈앞에서 지켜보던 요셉 역시
형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했던 상처와 아픔을 씻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자신을 외면하고 편애했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사랑받았던 동생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대신하는 사랑이 마침내 야곱의 집안에 오랜 상처를 끊어내고 무너져가던 가족을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이 유다의 가문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저주와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유다의 희생 속에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미 그 대신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받은 상처를 되갚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고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져주고 때로는 먼저 사랑하며 오늘의 유다처럼 그 대신하는 사랑으로 가정과 이웃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오랜 상처와 서운함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상처를 이유로 사랑을 미루고 받은 아픔을 되갚으며 살아온 모습을 용서하여 주소서. 받은 상처를 되갚기보다 용서하게 하시고 내 유익을 앞세우기보다 누군가를 품고 살리는 선택을 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